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맞춰 보십시오. 대신 선물은 없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 가방에 웬만하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손수건. 야, 비슷했습니다. 네? 그렇죠. 손거울입니다. 예, 손수건도 맞는데 손거울이 참 중요하죠. 우리 여성들 보면 식사하시고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서 뭔가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장도 하시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꾸미시고 그래서 참 손거울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거울은요, 이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이 물체의 형상을 비춰주는 물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딱 떠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와 극악무도한 이 범죄가 성행되고 정말 이단 사이비가 득실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생각과 이 행동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거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중등부가 한 몇백 명이 됐는데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하호 하면서 다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이 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초청장을 보고 하면 저 얼굴 한번 보고 한번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저희 교회 중등부 친구 초청 잔치 초대장이었고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중등부 회장 홍명택. 야, 근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너는 참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 정말 친절한 그런 친구였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 중등부 회장이었구나. 이런 평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이야, 예수 믿는 것도 너 대단한데 회장까지 하냐? 이런 표정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난반, 진단반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 삶을 잠깐 되돌아보았더니 그동안 친구들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었고 한마디로 정말 예수를 믿는 아이인지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지 구분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으로 학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장까지 이름이 달려 있으니 얼마나 저희 친구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당연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서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참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교인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중적인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와 없구나. 우리가 별 다른 게 없어.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정말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다니기 힘들다.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이 믿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그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처음 스데반을 소개하는 곳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사람들, 정말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열심히 구제 사업을 했지만 일손이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균등하게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고 심지어는 교회 분열의 위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구제와 봉사를 해줄 집사들을 임명한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봉사와 구제 업무를 위해서 세워진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제자로 세우는 일에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회당에서 스데반과 이 신학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때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의 올바른 것이냐.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이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니까 이 스데반을 감히 감당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스데반이 모세와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 돈과 권력을 써서 가짜 증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가짜 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이 스데반을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 이 지도자들은 진실과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 자신의 지위만 잘 지키려고 거기에 애쓰다 보니 이 거짓을 꾸미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법정에 홀로 서 있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을까? 한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왕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이름처럼 왕의 기품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고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사람도 이 악한 사람들과 막 싸우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참고 바르게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자꾸 공격을 당하고 몰리게 되면 안 되겠다. 나도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이 주로 그런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참고 넘어가 주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당하다 보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똑같이 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맞섰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이 오염된 이 죄 많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는 그 악한 속셈과 욕망이 다 들켜면서 오히려 복수를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를 버득버득 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5절, 5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천사의 얼굴로 어디에 시선을 고정했을까요? 하늘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은 왜 서 계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셔서 응원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앉아 있지 못하고 서게 되는 날이 오죠.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57절, 58절, 5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스데반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성난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 싫어서 또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돌로 쳤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에 찔렸지만 정말 이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친 성난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입니까? 사실 성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거짓된 그런 죄와 허물을 덮으려는 그런 얼룩져 있는 죄악이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설교 도중에도 자신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 군중들의 분노를 보았고 눈빛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때려 눕히려는 이 주먹을 보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스데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과 맞서려고 창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모욕적인 말로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 서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스데반에게,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니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스데반아, 죄와 거짓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감싸주고 상한 몸을 닦아주면서 스데반의 이름의 뜻처럼 걸맞는 가장 고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마음 자세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스데반도 죽기 전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 영생을 확신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친 그 성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영생의 삶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나를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난 군중들처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분을 내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젠가는 똑같이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만 산다면 그런 능력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스데반에게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과 이 생각을 통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인지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이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아무리 생각하고 조금 더 보탤지라도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더 낮아져야 되겠고 더 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루에 1초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좀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서 또한 언제든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예수님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